하면서 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427장 찬양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427장 내 맘속엔 주님밖에 없네. 생명의 참 포도나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 양식 얻네. 세상에서 목말라 갈 만하는 내 영혼 마시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되 내 맘만 적어뒀네. 나의 주님 사랑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 다해 날 살리신 주님만을 섬기리.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생명 대신에 죄로움을 늘 내 영혼을 보혈로 사셨네. 내 맘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나의 인도자. 주님 안에 안식하며 주 뜻만 따르리라. 선한 목자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 원하신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드리리. 아멘. 이어서 553장 주님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553장 찬양 드린 후에 다음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고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치리. 내 백성이 낮추고 기도하며
한 거지. 내 백성이 낮추고 기도하며.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6장입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참으로 바벨탑 꼭대기에 앉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해도 끝도 없고 가도 끝없는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도 없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빛을 오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시작이 있고 최종 완성이 있는 세계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눈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이 참 인생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의 눈을 그리로 고정시켜 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참 영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이 살게 하는 빛을 받아서 우리가 더 좋은 등이 되고 더 합당한 등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86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상처 입으시
드린 헌물 위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지체들 이 어렵고 고단한 삶으로부터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부활하심과 사도들의 본을 따라 이렇게 주의 첫날 땀의 소출을 들고 주님 앞에 경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 주님께서 함께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격렬해지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은 또한 삶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고 주님 아플지라도 저희들이 이 전쟁 가운데서 무디어지고 무감각한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자리로 매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계속되는 자아와의 사투들이 있습니다. 주님, 개개인의 그 모든 싸움들, 전쟁들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 전투 가운데 저희들이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그러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이 전쟁 가운데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저희들이 원하옵나이다. 그것을 위해 저희들이 이 전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갈보리 언덕과 부활의 그 빈 무덤으로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옵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권호연 형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크신 위로를 부어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로 하여금 늘상 기도하게 하셨던 우리 은혜를 먼저 특별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서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잠깐 동안 볼 수 없는 많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안에 특별히 위로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하옵나이다. 더 특별한 언약 가운데 그리고 더욱더 완전한 모습으로 재회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소망으로 저희들 안에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위로로 복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을 늘 패배하게 만들고 저희들을 늘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나 연약함들이 있다면 모두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들로 저희들을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 내 영혼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심 충만하게 하소서.
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전도지 배포가 있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고요. 청소라든지 이런 예정된 이런 전도를 마친 다음에 실시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동안 투병 중이던 권은혜 어린이가 지난주 목요일 아침 11시경에 주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명절 중에도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교회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권혜원 형제님과 김지연 자매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3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신 분들은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각 부서별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도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설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이 좀 나실 거예요. 400장 힘차게 이렇게 찬송한 뒤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이렇게 악수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 애찬 때 이렇게 떡과 또 과일을 드실 겁니다. 우리 권현 형제, 김지연 자매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두 구절만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제가 몇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더니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그가 또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주님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 다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기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주님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부복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 지체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운동은 좋아하거든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게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이름도 내고 또 외화도 획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야구 시작할 때 보면 타석에서 강타자가 딱 들어서서 이제 피처가 던지는 볼을 딱 때립니다. 딱 맞아서 멀리 날아갑니다. 그럼 이제 혹시 1루나 2루에 있던 그 선수가 홈으로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오죠. 근데 만약 우리나라의 그 추신수 선수가 공을 잡았다 하면 그 사람은 좀 위험합니다. 얼마나 멀리 던지고 빨리 던지는지 충분히 자기가 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멀리 던지는지 한 번에 그냥 그 외야에서 이 포수까지 송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얼마나 멀리 던지는지,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거리를 멀리 던집니다. 빠르게. 그래서 뭐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치기도 잘 치지만. 그 긴 거리. 그래서 이 선수는 그 긴 거리를 멀리 던지면 던질수록 더 유능하다고 하고 이름이 알려집니다. 올림픽에는 또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육상에서 오래 달리고 뭐 빨리 달리고 높이 달리기도 하지만 이 넓뛰기를 보면 한번 뛰는 데서 가장 멀리 나가는 사람이, 거리가 먼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땁니다. 거리가 길어야 좋습니다. 멀어야 좋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는 데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운동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리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 오늘 아침에는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 관계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가급적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흔히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자기들의 감정이나 취향이나 어떤 자기 뭐 생각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래서 인간관계를 설정해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개인 자신의 감정이나 선호, 그건 상관없이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교회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대표하는 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제자들이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번영할 때 그분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역경이 다가올 때 또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 본문은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두 구절인데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두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정된 대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세상 죄를 대신해서 이제 속죄 양이 되시려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그 죽음의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 이 십자가가 다가올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70인의 제자도 있었지만 특별히 12제자가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12제자와 주님과의 그 거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교훈을 얻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뭐 일반적인 교회보다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거리 싸움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저는 두 차례의 목회자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하고 또 많은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1박 하면서 성경을 나누면서 교제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서 이 십자가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의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밑에 가서 안식을 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곧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법입니다. 이 삶에서 십자가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십자가와의 거리,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의 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 줍니다. 12제자와 주님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12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이 기도를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만찬을 하시고, 첫 만찬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찬송도 하시고, 만찬하시고, 찬송하시고, 또 이제 몇 제자만 데리고, 제자를 다 겟세마네 동산에 갔지만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 사람만 또 더 깊은 산으로 데려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젠 곧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배반을 당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가자 했을 때 어느 지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실 12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이 12제자 중에 어떤 제자들은 그 순간 아주 떨어져서 예수님의 시야에서 완전히 멀어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 이런 12 중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10명일 것입니다. 10명. 한 사람은 이미 먼저 떠났습니다. 이 10명, 또 한 사람은 뭔가 떠나지 않고 거기서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 10제자일 것입니다. 이 10제자는 예수님께 십자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성경,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 중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부탁을 받습니다.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삼아서 좀 돌봐드리라. 자, 아주 떨어져서 시야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건 부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유다입니다. 47절에 유다가 나옵니다. 미리 만찬 때 빠져나갔던 유다가 이제 군사들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옵니다. 이 유다는 주님과의 거리로 얘기한다면 완전히 진영을 떠난 사람입니다. 진영을 이제 바꾼 사람입니다. 전에는 주님의 진영에 있다가 때가 돼서 그 진영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다른 진영으로 가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48절에는 배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완전히 떠나서 진영을 바꾼 사람, 이 사람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참으로 신비한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걸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이제까지는 정체를 드러나주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적일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리의 입맞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사인을 줘서 내가 입맞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잡을 사람이니까 단단히 붙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시고 그분께 입을 맞춥니다. 분리의 입맞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진영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양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양우리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양의 탈을 쓴 가면을 쓰고 양우리에 같이 사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리와 사자와 호랑이 비교한다면 어디가 무엇이 더 셉니까? 당연히 사자, 호랑이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밖의 사자보다, 우리 밖의 호랑이보다 우리 안에 있는 여우가 더 무섭다. 이리가 더 무섭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것을 참 주의하라라고 이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부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때 이 예수님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 아주 멀리 떨어져서 시야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떠나서 진영을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제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남습니다.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살펴보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참으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시야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시야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또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르긴 따르는데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저는 이 말씀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뭐가 와닿느냐 하면 참 우리의 이런 육신의 본성을 얼마나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분의 뒤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저기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세세상의 관저까지 어떻게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일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보려고 어떻게 되는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되는가 아닌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슬그머니 하인들 사이에 껴앉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인물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훌륭한 사도지만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 사도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때 행했던 여러 가지 언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태도는 영적인 연구 주제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다.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최소한 두 가지 나쁜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혹독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신에 자신의 육체를 따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가슴으로 행하는 믿음이 다를 때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이 기록되기 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어떤 사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럴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라기도 하고 침례자라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대언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그시 넌지시 다른 제자에게 분명히 다른 어떤 특정한 제자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아마 베드로를 살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냐? 너희들은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 100%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내게 계시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다. 내 혈육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내 살과 피가 아니라 내게 계시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내가 이 판 속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조금 전까지도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혹독한 정말 불안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늪에 빠지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진다고 합니다. 늪에 빠지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늪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육의 힘으로 돌아선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의 절정을 겪고 나서야, 어떤 결판이 나서야 그때 돌아서는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을 관객이 되어서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연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 성경을 또 읽어보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까이도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무엇인가 캥기고 무엇인가 당당하지 못해서 어깨는 구부러진 채 마음에는 복잡하고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엉켜있고 이 눈으로는 바로 보지 못하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힐끔힐끔 부지런히 살피고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을 움직여서 어느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가서 끼어 앉는 모습. 베드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죄를 뒤집어 써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세웁니다. 이 거짓 증인이 서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여기서 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베드로는 그때 어떨까요? 숨죽이듯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예언할 때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다시 거기에 모이라. 갈리로 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서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요한복음 보면 너희들도 거기로 와라. 했더니 베드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해서 다 넘어지더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혈기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나를 못 믿나? 이 주님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나도 다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 다 외쳤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까지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베드로, 자신의 스승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마도 눈을 크게 뜨지 못하고 고개는 적당히 숙인 채 꾸부정한 채 그 장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점점 베드로의 마음은 괴로워져 갑니다. 폭도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주님을 조롱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내면의 고통과 번민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때 이 위기를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쥐둥은 듯이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한 소녀가 야속하게도 다가옵니다.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외칩니다. 69절에 보면 외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어떻게 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때 아마 베드로는 많이 수명이 감소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육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힘이 절정에 오를 때까지 육신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심의 눈소리로 쳐다보는 이 군중들 앞에서 이 소녀가 얘기한 것을 뒤집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큰 소리를 치는데 몸은 슬며시 옮겨서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71절 보면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그랬어요. 참 이러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슬며시 현관으로 옮겨갈 때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연약함을 한편은 처절하게 느끼면서 동시에 육신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비굴한 자신의 모습을 또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고통과 번민과 불안은 더 가중되어 갑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한 위기를 모면하면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그 소녀가 좀 사라졌는가 했더니 피해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나타났습니다. 피해간 그곳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하녀입니다. 그 다른 하녀가 거기 슬그머니 현관 들어오는 그 베드로를 보고 이제는 첫 번째 이 소녀는 베드로에게만 가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여기 말씀을 보면 거기 있던 자들에게 저 광고를 해버립니다. 거기 있던 자들에게 쥐를 들러오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가슴이 쿵쿵쿵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심장이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세 번째 더 고통스러운 위기로 바뀝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여인, 두 번째 여인을 어떻게 피했습니다. 이걸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은 또 얘기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걸로 제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제 다 여기에 보면 7.3절에 보면 그에게 다 나가와서 네가 범인이지, 너도 범인이지, 너도 확실히 그들과 한패다. 그러면서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낸, 내 정체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시합에 비유한다면 상대방의 공격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축구하면 1대0 좀 그래도 소망이 있죠. 저도 후반전에 한 골 넣고 연장전에서 한 골 넣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2대0까지도 기대해봐. 4대0, 5대0이면 희망 없어요. 구원투라면요, 적당히 맞고 그럴 때는 뭐 희망이 있겠지. 어떻게 마지막 어떻게 운이 있어서라도 잘 맞아서 상대방 딱 때리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소망이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잔펀치를 맞다가 나중에는 그냥 마지막 펀치를 하나 맞습니다. 이걸 피니시 블로우라고 하죠. 완전히 캔버스에 누워버렸습니다.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최후 방어를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세 번 심장이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그가 이번엔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육신을 끝까지 의지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육신은 결코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주지 않습니다. 육신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방법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선, 비굴함, 마음의 큰 고통과 번민,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데서 베드로를 구해낸 것은 베드로 자신의 육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3번 어떻게든지 꾀를 내서 해봤지만 베드로를 살려낸 것은 바로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75절 보면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 기억이 났을 때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에서 번민에서 통곡하면 다음에 이건 길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를 구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가면 갈수록 베드로는 심한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는 여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갈 때에 나타난 최소한 두 가지 나쁜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참으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유다는 그런 감정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흔들리는 이 믿음은 스스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이 예수님을 통곡을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잖아요. 십자가 밑에 가지도 못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3번 부인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잊어버리고 알았더라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겠죠. 다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만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한 제자는 영원히 떠났고요. 진영을 바꿨고 11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제자 중에서 무려 이 11제자, 베드로 빼면 10제자가 남는데 10제자 중에서 무려 6제자가 베드로를 추종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보시면 이 바닷가로 다시 나가서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11명 중에 7명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6명의 제자들을 사역에서 떠나도록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죽음의 키스로 예수님 선생에게 죽음의 키스를 하지 않았어도 그의 언행은 복음을 크게 방해했습니다.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변하고 유분리 득실 계산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우리 안에서 양우리 밖에 이교도들과 양우리 밖에 이런 불신자들, 이런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 리차드 도킨스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 어떤 면은 해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소위 하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교회에서 지도자들, 교사들이 정말 신앙이, 그 언행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 역할, 교회에서의 지도자, 교사들의 역할이, 리더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고난절 이럴 때 주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예수님이 고생하셨고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거리 문제다. 이 말씀이 왜 자꾸 떠나가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서 결말을 보려고 슬그머니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둘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12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제자였는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2 제자들처럼 이런 이 부류, 제가 세 부류로 나눴는데 이 세 부류 어느 곳에든 들어갈 것입니다. 아주 시야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떤 사람은 완전히 떠나서 진영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유불리 따지고 계산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제자일까? 결코 우리는 완전히 떠나서 소속 진영을 바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우리 중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믿음과 진리를 떠나서 세상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참사랑을 진정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 살아계신다면, 성령께서 계신다면 최소한 요한처럼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갈리로 모여야 합니다. 육신에 져서 넘어졌을 때 그때라도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은 잃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회복하기까지 고통과 번민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이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 안 드리고 뭐 주님에게 봉사 안 하고 뭐 안 해 몸이 편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상생활은 그리스도와의 거리에 따라서 기쁨과 고통이 결정됩니다. 신앙생활의 안전과 건강성도 그리스도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거리가 가깝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고통과 불안은 여러분들이 부인해도 거듭난 영혼들이라면 그 고통과 불안은 커져가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시대의 용어로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고 본향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불신자들 속에 슬그머니 앉아있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야기하더라도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려고 해도 영혼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 정체를 끝내 숨길 수 없습니다.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도 영적인 정체는 끝까지 못 속입니다. 유다는 영적인 정체를 속이다가 드러냈습니다. 아니라고. 근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실제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엔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사람은 육신에 끌려 세상에 살더라도 그때 육신은 혹 즐겁더라도 살아난 영혼은 즐겁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살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즐겁고 마음에 아무 불편함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옛 주인을 떠난 사람입니다. 옛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옛 주인과 새 주인을 똑같이 동시에 섬길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면 육신의 힘이 등등할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세상으로 가서 세상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끝내 그런 삶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라면 할 수 있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육신에 끌려가다가 구속받은 영혼이 너무 괴롭고 그 힘든 최악의 상황에 떨어져서야 눈을 뜹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있고 건강하고 먹을 것이 있을 때 아무 불편을 못 느꼈습니다. 육신이 굶어 죽을 상태가 되었을 때 눈을 뜹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해냅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 돌아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육신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완전히 100% 죄에서 정결합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죄인들입니다.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왜 우리는 자꾸 두 마음을 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이 없고 한 주인으로 결정됐는데 자꾸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합니다.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순결하게 하라는 것은 마음을 단순히 하라는 겁니다. 단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가깝습니까? 뭡니까? 아주 시야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따라가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까?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찬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머리 되시고 대장 되시는 교회의 진영에서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현명하지 않은 삶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교회의 모임에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멀찍이 거리를 두고 적당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얕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의 육신의 꾀일 뿐입니다. 베드로의 고통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디 에녹과 노아처럼 주님과 가까이 걸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몸된 주님의 교회와 더 가까운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들이 베드로 사도와 그 언행, 그것을 우리 삶과 비교할 수 없지만 베드로 사도의 그 모습을 저희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는데 교훈의 그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자료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던 그 주님의 제자가 얼마나 심한 고통, 번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주님 편에 서서 담대히 외치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